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은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루의 이 변화, 낮과 밤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나요? 아침이 되었을 때 사실은 힘들어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아쉬워합니다. 아침에는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저녁에는 하루가 끝나는 게 아쉬워서 또 힘들어하죠.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지던 농경 시대만 해도 아침이 사실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죠. 물론 육체의 노동은 힘들지만 농부의 수고와 또 보람은 이 가꾸는 작물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죠. 뭐 잡초도 뽑아주고 또 시들시들한 곡식에 또 이렇게 물도 주고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저녁은 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려다 보니까 아침도 힘들고 저녁도 힘든 느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아침에도 즐겁고 밤에도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뭐 경제든 뭐 우리의 가정이든 또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셔서 복을 주듯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요 허무맹랑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가들도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아무런 집을 그냥 허무맹랑한 집을 짓지 않아요. 그 집을 지을 땅부터 정확하게 감정하고 지을 수 있는 견고한 터인지를 살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죠. 견고한 기초를 놓고 또 거기에 좋은 집을 짓는 자재들을 사다가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허황된 꿈을 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이 건축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짓고자 하는 규모의 집의 크기에 따라서 이 건축 설계도를 만듭니다. 강아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계도를 만들 뿐이겠죠. 있어도. 그러나 63빌딩 같이 높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다 작업하지만 예전에 건축하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건축 설계도를 만들었잖아요. 블루프린팅을 만드는데 보통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공간마다 설계도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트럭으로 몇 박스, 트럭으로 몇 차 이렇게 꽉 차게 몇만 장의 설계도를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더 치밀하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들을 그냥 허무맹랑하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라 복을 주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9절에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당장 내 삶에 복이 안 흘러오느냐? 농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올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가 튼튼하고 하나님을 오직 오롯이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준비하신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건물을 또 복을 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신 다음에 땅만 윤택하면 안 되죠. 물이 흘러와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강을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옆에 강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내 물은 아니죠. 그 물을 끌어와서 내 밭으로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고 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밭 이랑 고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흘러오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살았거나 복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테스트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실하게 산 사람의 삶에 설계된 그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농사랑 똑같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성을 가꾼 사람들, 그 사람의 삶에 관을 씌워주신다.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자, 주님이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의 삶에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복의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원한다.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날마다 그분의 설계도를 들여다보셔야죠.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그림이 뭔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 개인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건가?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만들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경은 어디인가? 난 어느 부분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빠르게 보기 이런 걸 보니까 대단히 재밌는 드라마였더라고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원리와 원칙, 또 기술과 노련함, 여러 가지들을 배워가잖아요. 사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는데 그 감옥에서 만난 동지들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처한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가지 않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비전을 발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예배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쌓으며 살 때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성실한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비전들을 발견하고 준비해가는 또 주를 의지하여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또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다시본교의 모든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흔적이 많이 새겨지는 귀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